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에 방문해 주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은 368번째 설교 시간으로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해석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었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그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과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고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들이 행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죄인들이 행하는 일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만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모두가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지만 왜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까? 그 답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못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 한 가지만 알아도 그들이 믿음에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는데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심이 없이 일을 했다고 해도,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해도 그것은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그래도 복음에 어느 정도 근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커다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했으면 그것은 사람의 영광인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어떤 행위나 일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너무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 그것이 미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영광을 너무 사랑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 행동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그것을 너무 사랑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 또 이방의 전도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전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건 역시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선교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것에 미쳐 있습니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선교를 하자고 하면 어느 누구도 감히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파송한 선교사를 자랑을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선교지에 세운 교회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좋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일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일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일을 아주 열심히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 외에 더 이상 일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복음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들이 만든 일을 통해서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일을 만들어서 별별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 전도, 성도가 해야 하는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별별 일들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을 가지고 일을 만들고 있고 선교하는 방법을 가지고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영광을 내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너무 사랑해서 일을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지만 사도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를 하면서 지금과 같이 별 이상한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교회에 출석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여러분 전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붕어빵 전도라고 하고 또 수지침 전도라고 하고 있고 아마도 전도의 방법으로 일을 만드는 것이 수도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성경에서 그런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했습니까? 그것이 전도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더 큰 문제고 그것을 교회에서 장려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모두가 실제로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알고 있다면 절대로 그런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람의 영광이 너무 보기에 좋기 때문에 그런 일에 아주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안 됩니다. 설령 그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도 그가 과연 진리 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선교를 합니다. 그 일을 만드느라 교회가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 것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더욱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교회는 선교사를 다 파송하고 있고 또 그 선교지에 단기 선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갔다 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최소한 10여 명이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사실 그들에게는 그런 경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영광이 더욱 빛이 나기 때문에 그깟 돈을 무슨 짓을 해서라도 벌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 돈이면 선교사가 1년을 보낼 수 있는 자금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영광을 너무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선교라는 미명 아래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일은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그것이 육적인가 영적인가를 잘 분별을 해서 해야 하는데 성경에도 없는 행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도 분별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악이 되어 사망에 이르고 있는데 하물며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고 해서 그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정말 주의 깊게 살펴서 이것이 육의 일인지 아니면 영의 일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분별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것을 감각이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되는 줄을 모르고 교회에서 일만 만들어 자꾸 새로운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만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일을 안 하고 일만 만드는 것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가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뭐든지 다 가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보지도 않고 있고 또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만들고 있습니까? 새벽 예배를 만들었고 수요 예배를 만들었고 구역 예배를 만들었고 제가 일일이 다 거론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일이라고 한다고 하는 저를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일입니다. 예배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체가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면 매일 모인다 한들 그것이 무슨 잘못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정말 천국을 사모해서 할 수 있다면 매일이라도 모여서 진리를 알아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일을 만들어서 그것이 율법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율법화되어 있는 그런 예배는 사람이 만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어디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철야 예배가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일만 만드는 자들이 만들어서 실제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서 합니까? 천만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일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영광을 즐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마약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즐기면서 그것이 자기의 몸을 죽게 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 당시에 마약에 취하는 그런 느낌을 즐기는 것 같이 그렇게 즐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좀 심합니까? 그러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도 전혀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그런 것 같아 하면서도 이미 마약에 깊이 취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킨 것 같이 아주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표적을 저희에게 보이셨지만 그들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이 낮게 하는 것을 통해 영광을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이시고자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그저 사람의 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것을 다 보여준다 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분명히 보고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믿지를 않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니까 질투가 나고 또 그것을 사단의 역사라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다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신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본받되었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그저 육적으로 보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영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병자 하나하나를 고쳐주신 것은 단지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것은 그저 이 세상의 이적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육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병자들을 고치겠다고 난리들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저 병자 하나를 고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아무리 많이 고친다 해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였습니까? 그것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 배를 줄이고 있는 사람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떡을 먹이신 것을 보고 그저 기적으로만 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육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 표적을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다 육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표적을 육적으로 보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이 시대도 역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을 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 믿는 것은 주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믿지 못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들이 도무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지 못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려고 믿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예언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 이 시대 역시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응해졌다는 것을 보고도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이루어졌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스스로 자처를 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경계를 하셨지만 역시 이스라엘과 똑같이 그 말씀이 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고 연구는 했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도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전혀 믿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믿지를 못했는가 하면 바로 사람의 영광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어떻게 능력을 보여주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육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이스라엘이 약했습니다. 더구나 이방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육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영혼의 구원을 해 주시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뭐랍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신 능력을 보면 뭐합니까? 그것을 다 육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은 믿음을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이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선지자의 글을 보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도 도무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영의 일에 대해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의 일을 통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주장하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본문 39절을 봅니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여러분 성경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신비롭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주고자 하는 이에게서 믿음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보면서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이나 또 능력을 행하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믿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왜 믿을 수 없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믿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실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것을 명심하고 늘 깨어 자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40절을 봅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저희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을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참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율법을 더 사랑했습니다. 육적으로는 율법이 아주 밝게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여러분 어두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추면 율법의 영광은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 어둡습니다. 이 율법을 보고 있으면 눈이 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도 그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사모하십니까? 어둠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율법에 단 한 가지라도 지키는 그 순간에 눈이 멀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눈이 멀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 여러분 예수가 안 보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잘 믿고 율법도 잘 지키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보는 순간 그 어두움을 한 가지라도 보는 순간에 눈이 멀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순간 영의 눈은 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그 마음을 무디게 했습니다. 전혀 감각이 없이 성경을 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마음이 묻어져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저희 마음이 완고합니다. 어떻게 완고하냐면 아직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볼 때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구약을 보면서 문자 그대로 보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건이 벗겨져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그 수건이 벗겨져야 합니다. 율법을 더 이상 율법 문자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더욱더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율법, 여러분, 없어져야 합니다. 제가 율법 자체를 모두 버리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 의미를 깨달아 수건을 벗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고 이 시대 역시도 그 수건을 벗겨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41절을 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가리켜 한 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앞줄의 말씀을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의 눈이 멀었고 또 저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영광을 보는 성도만이 눈을 뜰 수 있고 또 마음이 부러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역시 성경을 보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보고 있습니다. 다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완고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그들에게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또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자기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마치 모든 것을 보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봅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공회에서 추례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공회에서 추례를 당하더라도 자기 생명을 얻는 믿음을 내보여야 합니다. 물론 이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없었으나 아마도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그것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못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행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못 보고 있다면 그는 눈이 멀어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믿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전하고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음으로 깨달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